6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제자로 제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에 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이고요 18절부터 24절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 나와 있고 화면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좀 짧은 편이니까 오늘은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제가 오늘은 아주 가뿐하게 가볍게 이 미국식 조크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 수준 있는 분들이시니까 아메리칸 조크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비 효과라고 하죠. 세계 이제 지구 반대편에 나비가 한번 팔랑거린 게 내가 있는 곳에서는 이게 뭐 원인과 결과가 물고 물려서 태풍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맥락인데 약간 그런 느낌의 미국식 조크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Lost your pen. 펜을 잃어버렸습니다. No pen. 그 말은 펜이 없다는 얘기죠. No pen. 펜이 없습니다. No note. 노트 필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No note. 노트 필기를 할 수 없습니다. No study.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No study.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Fail. 낙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Fail. 낙제를 합니다. No diploma. 졸업장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No diploma. 졸업장을 못 받는다는 것은 no work.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No work.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건 no money. 돈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No money, 돈이 없다는 것은 no food, 음식이 없다는 거고요. No food, 음식이 없다는 것, you get skinny, 내가 마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Skinny, 마를 거라는 것은 then you get ugly, 네가 못생겨진다는 얘기라고? 네, 말이 안 되고, 갑니다. ugly, 못생겨졌다는 것은 no lover, 애인이 없다는 거고요. No lover, 애인이 없다는 건 no marriage, 결혼을 못한다는 거고, no marriage, 결혼을 못한다는 것은 no children, 아이가 없다는 거고, no children, 아이가 없다는 것은 alone, 외롭다는 거고요. alone, 외롭다는 것은 depression, 우울증이라는 거고요. depression, 우울증은 sickness, 아픈 거고요. sickness는 아픈 거니까 death, 죽는다는 거죠. lesson,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Don't lose your pen, 펜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지금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간에 스키니가 어글리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네요. 아직 뭐 예외는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제 버터플라이 이펙트인 거예요. 이제 나비 효과죠. 조그마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그 변화로 인해서 큰 결과가 물고 물려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이건 조금 뭐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 삶에도 잘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모습이 된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했던 아주 작은 결정들이 아마 그것을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직접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자그마한 결정들이 물고 물려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환경과 하고 있는 일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많은 결정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결정을 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까?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할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결정을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 판단이란 걸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약간의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옵션들을 두고, 그렇죠? 선택들을 두고 어느 것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을까를 그 순간에 판단을 해서
그 선택을 딱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집결된 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고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내가 선택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좋은 날에 그렇잖아요. 또 휴일이고 근데 지금 밤이래요. 오전 11시 26분인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나름의 가치 판단을 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를 갈까? 제낄까? 오늘 누가 설교지? 써니구나. 가볼까? 물론 못 오신 한 3,000분이 계세요. 거기서 제낀 분들이 여하튼 이렇게 판단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그것들을 구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사실 교회 역사의 가장 유명한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뭐 카톨릭이며 뭐 개신교 상관없이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도 아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이시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본 거죠. 그죠? 자기 이름 검색, 나사렛.com 가가지고 거기 검색을 한 거예요. 예수. 그럼 뭐가 뜰까요? 검색어를 넣으면 뭐가 뜨죠? 연관 검색어가 뜬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나에게 붙는 연관 검색어가 뭐야? 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이런저런 대답을 해요.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옛 선지자 중에 옛 예언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하니까 연관 검색어가 뜨는 거예요. 예수? 같이 뜬 게 요한. 예수? 뜨면 뭐 예언자 중에 하나. 예수 하면 엘리야.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연관 검색어 결과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휙 돌아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니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에 딴 사람들은 별로 답이 없었는데 이때 꼭 나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드로 형님. 우리 드로 형님 우선 뵙고 보세요. 우리 드로 형님이 딱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대화는 우리에게 뭐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나 일화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이제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가 막 떴다 그랬잖아요. 엘리야래요, 뭐 요한이래요, 예언자 중에 하나래요. 이게 우리는 그냥 늘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 당시에 이 셋은요, 이 세계를 상징하는 인물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막 엘리야 하면 그 당시에 막 아이돌인 거죠. 막 뭐 살아있진 않았지만 막 최고의 인물, 막 엘리야 막 그러고 막 유빛깔 엘리야 막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죠. 막 자매품 엘리사도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이런 맥락인 거예요. 다 막 엘리야 막 진짜 슈퍼스타죠. 거기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도 완전 슈퍼스타예요. 막 진짜 막 다 막 와 요한 막 그러고 막 아침마당 나가고 막 장난 아니죠 막. 그죠? 에? 그때 막 요한은 요한 막 그러고 막 한국말도 진짜 잘해 막 그러고 킹왕 짱인 거죠. 막 그다음 왜 예언자 중에 하나 막 장난이에요. 그다음 예언자들은 사실은 막 아니면은 그 영웅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딱 했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왜 마음에 안 드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드로 형이 한 이야기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물론 요한, 엘리야, 예언자 중 하나도 굉장히 놀라운 뭐 대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세 명칭, 호칭에는 이 연관 검색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 세 존재들은요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 온 존재들이 아니에요. 엘리야, 요한 혹은 예언자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자기를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라 곧 오게 될, 곧 나타나게 될 궁극의 대상을 위해 온 존재들인 거죠.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거기까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대상이 있는데 거기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온 분이 아닐까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그리스도란 말은 많은 분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꾸 하니까 우리 아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한테 붙는 뭐 도산처럼 호 같은 게 아니냐, 예수 하면 그리스도 그냥 가듯이, 그게 아니라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면요, 궁극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정답, the answer. 베드로의 말은, 이 대화에 나오는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가 가야 할 궁극의 목적과 그 대상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베드로는 말하죠.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그 궁극의 대상입니다. You are it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계속 얘기했지만 제자의 삶 하면 또 막 훈련을 받아야 되고 몇 년 과정을 거쳐야 되고 좋아요, 필요해요. 막 여러분 평소에 하듯이 성경을 하루에 막 한 50권씩 읽고 그러잖아요. 막 하루에 기도를 48시간씩 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진짜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볼 때 어쩌면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자의 삶은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의 그냥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궁극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는요, 우리 삶에 궁극의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수만 가지 우리가 가치 있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고 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막 그런 것들을 쫓아가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요, 우리는 우리 삶에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거기 가기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희생해 나갑니다. 그게 삶의 패턴이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좀 뭐랄까요, 영상물로 되게 실감한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몇 개월 전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가 하나 개봉했었어요. 사일런스라는 영화였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사일런스 영화 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 5번째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영화가 올라가자마자 거의 내려왔어요. 네, 근데 진짜 좋은 영화고요. 명감독이거든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여하튼 근데 저도 이 영화를 봤어요.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제가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화가 내용이 일본의 선교사들이 이제 옛날에 파견이 됐다가 그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었던 일본 크리스찬들에 대한 내용, 또 거기를 찾아갔던 선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기회가 있으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굳이 안 찾아보셔도 이 자리에서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하튼 그런 내용인데 저는 사실 그것 때문이라도 보고 싶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게 제가 한 인터뷰 영상물을 봤는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영상물에 나온 사람이 남정우라고 하는 무명 배우입니다. 무명 배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배우가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되었냐 하면 대학을 갔는데 이분이 연극에 출연을 한 거예요, 배우로서. 근데 그 연극이 이 사일런스라는 영화의 원작이 되는 침묵이라는 소설을 연극화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생이었을 때 이 연극을 출연하고 연기를 하고 나서 이 작품이 너무 좋고 그리고 연기가 너무 좋아서 배우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명 배우가 되셨습니다. 무명 배우인데 이분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 소설을 영화화한다. 근데 이분이 너무 거기 출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 있는 무명 배우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이 영화는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이걸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인터뷰한 거를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의 사일런스 제작 소식을 들었던 건 2012년 9월입니다. 네, 저는 정말 생각을 했죠. 세계적인 거장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작품, 나를 배우로 만들어준 작품을 연출한다. 반드시 출연하고 싶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은 가능성은 0%지만 대만으로 가면은 어쨌든 50대 50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2월 28일에 개봉하는 사일런스의 유일한 한국인 배우로 출연한 배우 남정우라고 합니다. 침묵이라는 연극은 1학년 2학기 때 했습니다. 마지막 커튼콜을 하는데 가슴속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거든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걸 느끼게 해줬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사일런스에 꼭 출연을 하고 싶었던 거죠. 2014년 12월에 이제 마지막 기사를 봅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 대만에서 사일런스 촬영할 계획. 오케이, 가자. 헐리우드 스태프들은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 피켓을 들고 여기 세트장에서 스태프들 다 퇴근할 때까지 맨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스태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너 뭐냐고. 특수효과 담당하는 그 스태프 친구가 와가지고
거기 보조 출연자들 모집하는 회사인데 여기 한번 찾아가 봐라. 오디션을 봐서 출연을 했었고요. 촬영장 안에서 그만해 뭐 야맹까 뭐 이런 대사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앤드류 가필드, 아담 드라이버 그리고 제 옆에 구보츠카 요스케가 있었고 거의 즉흥으로 돌아갔던 연기인데 서로 눈빛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배우로 인정해주고 있구나 이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짧은 5초일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영화에서 저를 알아보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제가 침묵이라는 작품을 처음 만나고 2006년에 배우가 되어서 이 작품을 계속 그 작품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해왔던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는 5초가 아니라 14년이고 그때까지 배우 인생 전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기작을 걱정하지 않는 배우가 돼서 관객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고 싶은 게 지금 저의 첫 번째 목표고요. 오늘 떠나서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놀랍죠? 대단하시죠? 제 생각에 좀 크리스찬 같은데 여하튼 제가 그래서 이 영상물을 미리 봤었거든요.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튼 조조 영화로 제가 갔는데 사실 여담이긴 하지만 저만 볼 줄 알았어요. 딱 갔는데 이 성당에서 단체 관람을 왔더라고요. 제가 중앙에 가장 좋은 자리를 제가 먼저 예매를 해놨는데 제 주위를 전부 성당분들이 여하튼 그래서 봤는데 이 영화가 되게 길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2시간 반 정도 영화를 보는데 제가 이제 오늘 진짜 눈을 부릅뜨고 찾았어요. 꼭 찾아내겠다. 제가 근데 저분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영상을 보면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바보 멍충이짓 아닙니까? 5년이라는 세월을 이분이 들였대요. 이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5년이라는 세월만 투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 돈 전부 다 들였어요. 출연료 얼마 받지도 못하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5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해서 그런 노력을 한 다음에 주연이 됐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감동이다. 근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분이 5년이라는 세월과 열정과 에너지 다 투자했는데 5초를 출연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판단을 하면 바보 멍충이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마음속에 이 영상을 보면 아마 그 생각 했을 거예요. 멋있다. 그죠? 멋있다는 생각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여러분도 바보 멍충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더라도 희생시키더라도 정말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평생 찾아 헤매요. 여러분 제자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의 길은 그냥 일요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뭐 속으로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제자의 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그 가치를 실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니? 요한이래요, 엘리야래요, 예언자 중에 하나래요. 그래 어디 다른 궁극의 목적을 가기 위해 다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너는 나를 뭐라고 하니? 너는 내가 네 삶의 궁극의 가치로서의 그 가치를 너는 누리고 있니?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너는 나를 뭐라고 하니? 너는 나를 뭐라고 하니? 너는 나를 뭐라고 하니? 예수님, 당신은 내가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누리고 싶은 궁극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딱 스토리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어가세요. 예수님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지금 베드로가 네가 제정신으로 한 얘기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해줘요. 20절에 보시면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가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는 존재가 겪어야 할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쯤에 해서 아마 우리 두로 형께서 약간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죠. 23절에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궁극의 가치로서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가치가 덜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희생해 나갈 때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로 빛나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죠.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힘들어요. 경고예요, 경고.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해요. 극동방송에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이라고요.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요. 93.3MHz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토요일 오후 5시 93.3MHz. 절대 사람들이 막 듣지 않고 막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근데 이게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는 방송 내용 자체에서는 제가 막 생방송인 것처럼 해요. 근데 실제로 녹음 방송입니다. 그래서 가끔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5시 방송인데 5시 반에 저를 만나기로 했잖아요. 방송을 듣고 왔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막 되게 놀라세요.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제가 이제 영성이죠. 이렇게 여하튼 하는데 몰아서 녹음을 하거든요.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에 가서 녹음을 모아서 했어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신체적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신체가 되게 엉성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되게 잘 지쳐요. 근데 4시간을 녹음을 막 연속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막 그러면서 겨우겨우 끝냈어요. 근데 끝나고 집에 오면 더 좋겠지만 집에 못 오고 끝나자마자 이제 저희 와플 직원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회의를 또 1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막 너무 힘들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위로가 되는 문자를 제가 하나 받았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는데 뭐냐 하면 오늘 일찍 오냐, 맛있는 거 해주겠다. 근데 저희 집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거든요. 거의 한 6, 7년에 한 번 와요.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에 가면 맛있는 걸 해주겠구나 막 근데 기대를 하고서는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끝나면 집에 가자, 기차 타고 집에 가자 그러고 있었는데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받을 수 없으니까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모르는 분이셨어요. 모르는 분. 전화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써니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써니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게 이분이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신데 우리 교회 인터넷 설교를 계속 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다른 지역에 사시면서. 그런 얘기를 저희 써니 목사님 설교 오면 이렇게 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써니 목사님, 제가 오늘 죽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오늘 제가 죽으려고 작정한 날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써니 목사님 설교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제가 죽기 전에 목사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랐죠. 놀라가지고 이제 뭐 말씀을 위로해드리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막 말씀 막 드렸어요. 한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끊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써니야, 지금 그 사람한테 가봐라. 그 사람한테 가봐라. 근데 이분 사시는 데가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동네를 덕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경기도 남가주 근처에 있어요. 근데 제가 있던 데서 1시간 거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써니야, 아니야, 너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 또 그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드렸어요. 네 하나님, 싫어요. 가기 싫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전화로 다 했잖아요. 위로도 했고 기도도 해줬잖아요. 뭘 어떻게 갑니까? 너무 멀어요. 덕소 가는 것도 문제지만 집에까지 오는 것도 문제고 전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황 끝.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불순종한 느낌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맨날 느리시잖아요, 그 마음. 우후. 한쪽 마음이 막 그래요.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것을 정당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회의하는 데로 가서 직원들한테 이 얘기를 했죠. 내가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 독소라는 곳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제 기도해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독소 너무 멀지 않냐?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나리오가 뭐냐면 그럼 직원들이 목사님 안타깝네요. 오늘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너무 멀어요 독소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이게 제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제 마음은 편해지고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독소 이렇게 전화 빵빵 나 마음 싫어 딱 그래. 한참 직원들이 듣더니 한 명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여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와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1시간 있다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 남편이랑 같이 그 지역에 가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하고 남편이 학교를 다니거든요. 밤에 하는 학교.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덕수 지역에. 일주일에 3번을 가는데 그날인 거예요. 회의가 끝나면 갈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가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줄 수는 없지. 우리는 사실 공과 사는 구분하라고 했어. 너랑 나는 공적인 사이지 이건 나의 사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없고 또 네 남편이 나랑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네 남편 나 어색해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니 괜찮아요. 얘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막,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아요.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요 목사님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시간 있다가 저는 그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독서를 가는 그 차를 타고 뒷자리에 저는 막 앉아가지고 막 궁시렁이면서 예수 괜히 믿었어 막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무슨 일 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도착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의사분이시거든요. 병원이 너무 어렵고 가정이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이분이 한 1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막 달려나오시는 거예요. 막 달려나오시더니 제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진짜 오늘 죽으려고 그랬어요. 진짜요. 근데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진짜 오실 줄 몰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진짜 부끄러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요. 서대야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세요. 근데 제가 싫어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으로는요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계산인 줄 아십니까? 진짜 못된 건데 하나님 싫어요. 너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싫어요. 이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분이 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제가 그 순간에 계산하고 있었어요. 진짜 못됐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제가 못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 제 삶의 궁극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 수만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제자의 삶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자의 삶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날 그렇게 얘기하겠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너의 삶에서 내가 너에게 누구라고 생각하니? 네 삶에 내가 너의 궁극의 목적이니? 여러분 그 길을 가기 위해선 수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희생해 나가면서 가야 돼요. 그 길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교회가 평소에는 십자가를 내놓지 않잖아요. 근데 고난주간에는 저희가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저녁 때 저희가 이제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오후에 제가 십자가를 꺼내놓으려고 왔어요. 저희 교회 십자가가 어디 있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거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희 십자가가 저기 보시면 저 문 보이십니까? 저 문 뒤가 창고입니다. 저 안에 저희가 십자가 잘 모셔놨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이제 십자가를 빼려고 저 문을 열고 빼는데 저 창고가 좀 좁아요. 그래서 막 꺼내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그 고난을 공감한다는 마음으로 아무도 부르지 않고 혼자 그거를 짊어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막 끄시고 나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이게 제가 막 하다가 이게 문과 벽 사이에 껴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막 해도 안 빠져요. 막 땀은 막 나고 막 안 빠지는 거고, 제가 그래서 좀 힘을 줘서 막 빼려고 했더니 십자가가 부드르르 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부서지겠다. 그나마 십자가가 없는 교회,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인데 이거 내가 부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태훈 형제랑 우리 엔지니어 하는 사운드 엔지니어 도엽형제를 불러서 결국은 끄지만 했어요. 꺼낸 사진도 있습니다. 예. 두 명이 딱 꺼냈고 전 사진 찍었어요. 근데 다시 앞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막 하는데 막 낑겨 있을 때 껴있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막 빼는데 이게 너무 끼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막 땀도 나고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죄송한데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제가 찰나의 순간에 그냥 생각이 하나 딱 스쳐간 거예요. 찰나의 순간 죄송해요. 제가 하고 회개했어요. 이 얘기하고 찰나의 순간 입에서 나오고 말았어요. 그 생각, 그 마음이.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무 화가 나서 승질이 나가지고 이놈의 십자가 더럽게 안 움직이네 이씨. 그리고 제가 바로 회개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이놈의 십자가, 그냥 이놈의 십자가, 그냥 예수님 왜 괜히 여기서 죽어가지고 이제 지금 막.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는 원래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십자가는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원래 계획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날 따라오기 원하니?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따라오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거든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 가치 있는 거 많이 주시, 끊임없이 희생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진짜 궁극의 목적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려가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걸 하나 본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한 초등학생의 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초등학생 일기. 4월 13일 일요일. 제목 분노의 드라이브. 오늘 저녁에 엄마, 아빠, 주아와 함께 북부 해수욕장으로 차를 타고 바람 쐬러 갔다. 그런데 주아가 잠이 와서 계속 울었다. 주아가 좀 아기의 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주아 때문에 화가 났다. 엄마, 아빠에게 주아를 버리라고 했다. 그랬다가 내가 해수욕장에 버려질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앞으로는 화가 나도 주아는 더 아껴줘야겠다. 사랑해 김주아. 이거 귀엽죠? 이 보면은 이제 해수욕장에 가는 것을 위해서 동생 따윈 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쫓아갈 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 뭐 요한, 뭐 예언자 중에 하나.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뭐라고 하니? 내가 네 삶의 진짜 궁극의 대상이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그분의 궁극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거든요. 제자의 삶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온전히 쫓아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질문에 답하는 거죠. 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설교가 끝날 때마다 가요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요를 통해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오늘도 아주 명곡을 하나 준비했는데 어쩌면 평소 우리 삶의 마음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시면서 따라 부르셔도 되고요.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안창호 선생님을 환영해 주시면